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1월 이 세움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 말씀이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산, 즉 이 호렙,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고 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내오면서 희미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일깨워주는, 그렇게 두 번째 율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어지고, 가나안 입성 전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복 전투를 이제 실행해야 하는 그 2세대, 출애굽한 2세대들의 그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각성의 때가, 또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그로 인해 이어서 정복 전쟁을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헤스본 땅 지역에 시혼 왕이라는 사람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시혼에 이어서 바산 지역의 왕, 이 바산 땅의 왕인 옥이라는 사람과 함께 벌인 그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리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 이 정복의 첫 걸음으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이제 바산 왕 옥과 싸우고자 에드레이라고 하는 땅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 그 야루묵강 지류에 있는 땅으로서 이곳의 전체적인 지명을 크게 퉁쳐서 바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산 지역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비옥하고 가축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고원지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곳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명기 32장과 또 아모스 4장, 열왕기상 22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단순히 이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비옥한 땅에 있는 성읍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싸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이전장인 2장 21절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르바임 족속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아주 체구가 큰 그런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개인끼리 싸움을 하여도 이 체급 차이는 굉장히 승패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다윗처럼 용기 있고 뭐 체급에 상관없이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내 앞에 서 있는 내 상대가, 적수가 나보다 훨씬 크고 체구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의지를 상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이 마치 거인처럼 보이는 바산 지역의 저 적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져서 그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전 말씀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를 보면요,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겼으니 라고 하는 이 시제는 미래가 아닌 과거형의 시제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긴 싸움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사용된 시제의 이 표현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이 르바임 족속들이 가득한 그런 것처럼 크고 위협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 앞에서 두렵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내내 세상과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 기가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권세를 깨닫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어지는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3절에 이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은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 높은 성벽의 성읍과 반대로 성벽이 없는 그런 고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어 이르와 키르야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높은 성벽과 성벽이 없는 성읍, 고을들, 이렇게 이런 모든 성읍들을 합쳐서 60개의 성읍이 되는데, 이것들을 그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멸망시키는 그 헤렘, 진멸,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진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여러분, 쓸어도 계속 일어나는 먼지처럼, 또 닦아도 계속 피어오르는 이 곰팡이처럼 완전히 소멸시키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다 불로 완전하게 태워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승리, 온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약속의 땅, 그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 인해 얻은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돈 사람은요, 그 땅을 시련이라고 부르고 또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그 땅을 스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 르바임 족속의 온 땅을 가리키는데 이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1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땅 바산의 왕 옥이 쓰던 침대는 철침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문헌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철 침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쇳소리가 나는 그런 재질의 돌무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땅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고 또 얼마나 컸는지 장대했는지를 알려주게 해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요, 신명기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미 얻은 승리이고 완전한 진멸을 통해 얻은 완전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구원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얻은 구원이고 이것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해결한 받은 완전한 구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길 수 없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승리,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모두 몰아내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쟁취하고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귀한 주말의 승리 사역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